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찬양과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함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좀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나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바로 우리 애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이렇게 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 우리 세 가족들을 향해서 축복하시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목마른 사슴 신의 문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목마른 사슴 신의 문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을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배. 아멘. 져서 주님 겨.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음 부를 찬양은요, 참 오래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 불렀던 찬양인 것 같은데요, 늘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크게 불러주시고요, 모르시는 분은 그 가사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험하고 어두운 길, 험하고 어두운 길 헤매일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이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아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험하고 어두운 길 헤매일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는 그 삶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주 안에 사는 삶, 그것만큼 행복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그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전날의 한숨 명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모두 다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향하여 더욱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새가족 감사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은혜가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세가족부 차장 되시는 김금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세가족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치고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시고 큰 근심으로 무거워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치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고쳐주시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대적하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연로하여 노약한 어른들을 보살펴 주사 혹 실족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또한 암으로 중암병고로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을 불쌍히 여기사 능력의 주님께서 그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불안한 가운데서도 새 신자들을 많이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잘 정착하여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지켜주시고 알곡으로 열매 맺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므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들과 새 가족 부원들의 찬양과 합주단의 아름다운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드리올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가족부 부원 이혜주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쪽에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새 가족과 새 가족 부부원들 찬양 후 합주단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그곳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김준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합주단에서 아름다운 연주로 이렇게 연주를 해줄 때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제 눈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가슴에 이렇게 막 감동이 밀려올 정도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가족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등록하신 새가족들과 기존 교우들의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정확한 얼굴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서로를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들은 기존 교우들을 위해서, 기존 교우들은 새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새가족부를 담당하면서 처음으로 새가족 대상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새가족들과 모든 교우들에게 르호봇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이삭의 때에도 동일한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런데 그 해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자신과 모든 가족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기근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근 가운데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스스로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건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기근으로 인해 마음이 급했던지 살기 위해 무작정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왠지 이상하게 반복해서 동일한 상황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동일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와 같이 이삭의 때에도 동일하게 큰 기근으로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근이 주어지게 될 때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하고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어떻게 하든 피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근에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결심을 하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길이 멀다 보니 중간 지점인 그 블레셋 땅 그랄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랄 땅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거점이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잠시 머무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 그랄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랄에 거주하게 되죠.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말씀보다 이 5절의 말씀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게 되는 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던 그 사건을 절대 잊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명령을 지키려 하였던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순양을 준비하셨던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이삭은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거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계속 앞만 향해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한 번쯤 멈추어 서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나의 믿음의 상태는 건강한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여유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여유 있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조급하고 급한 마음에 믿음의 삶에서 벗어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조급하고 급하다 보면 믿음의 생각보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리브가가 너무 이뻐서 아름다워서 혹시나 리브가로 인해서 자신도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여유로움이 사라지게 한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면 그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잘못된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눈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인 것을 보게 하셨고, 이삭과 리브가가 가장 안전하도록 왕의 입으로 공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면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에게 있어서 그랄은 어떤 곳입니까? 전혀 아는 사람도 없고 적응하기도 힘들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고 안전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기에는 불안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장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이삭이 열심히 농사를 해서 그렇게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 아래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 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안에서 그의 마음이 더욱 여유로워졌던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여유로워졌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마음의 너비가 넓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자기 땅에서 떠나가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삭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이삭은 어떤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빼앗기는 것을 감수하면서 양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색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공평하게 강탈을 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삭은 이 우물을 포기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양보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도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삭은 또 우물을 양보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신나의 뜻은 원수같이 대적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하였습니다. 르호봇의 뜻은 공간이 넓다,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르호봇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삭이 우물 때문에 목자들이 다투었지만 더 이상 경쟁하지 않고 그랄의 목자들에게 양보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축을 기르는 데 있어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필수 수단입니다. 어쩌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차지해야 할 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크게 저항하지 않고 그 우물을 양보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물 때문에 내가 굳이 경쟁하며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곳에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다투며 경쟁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르호봇의 축복은 여유와 양보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이삭과 같이 여유와 양보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사회 구조상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에서 밀리면 도태되고 실패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서 이겨야만 합니다.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유 있는 삶을 찾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게 되면 양보하는 마음보다, 배려하는 마음보다 미움과 시기하는 마음이 더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비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미움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다툼과 경쟁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 마음에 양보와 여유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웃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거짓 없이 대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타인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면서 전도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 예천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교회랑 잘 맞을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나와 잘 맞는 사람들은 많으면 좋겠는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어렵게 결정하고 등록을 합니다. 맞죠? 이렇게 어렵게 결정하고 등록하였는데 기존 교우들로부터 이들을 사랑으로 용납하지 않고 따뜻한 배려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천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는 그런 면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새가족이 등록하시면 너나 할 것 없이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와 성도의 교제까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래서 새가족들이 등록하고 잘 정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르호봇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지와 탐욕, 경쟁과 다툼, 권력과 억압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지고 자비와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평화가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경쟁을 하기보다 조금 손해를 보아도 믿음 안에서 양보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재미있는 동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데르센 동화 가운데 썩은 사과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난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 가장 값이 나가는 말 한 피를 팔아서 더 쓸모 있는 물건과 바꿔야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말을 끌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암소로 바꿨습니다. 다시 암소를 양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양을 살찐 거위와 바꿨고 그 거위를 암탉과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보처럼 암탉을 썩은 사과 한 자루와 바꿔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할아버지는 썩은 자루 한 자루를 메고 작은 주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명의 영국인을 만나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말을 썩은 사과와 바꾸게 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다 영국인은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당신은 돌아가면 틀림없이 할머니에게 크게 혼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림도 없는 말이라고, 내 아내는 나를 칭찬해주고 좋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영국인은 어리석은 할아버지와 금 한 자루를 걸고 내기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 한 피를 소와 바꾸었다라고 하자 할머니가 어떤 대답을 했는 줄 아십니까?
좋아서 말하면서 우유를 먹을 수 있어서 좋겠군요. 양을 바꿨다고 하자 양도 양젓이 있으니 참 맛있겠군요. 거위를 바꿨다고 하자 거위털이 얼마나 따뜻한데요. 닭과 바꿨다고 하자 달걀을 먹을 수 있어서 좋겠어요. 썩은 사과를 바꾸었다고 하자 할머니는 더욱 흥분해서 말합니다. 오늘 저녁은 사과 파이를 먹을 수 있겠네요. 결국 내기를 걸었던 영국인은 금화 한 자루를 내놓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보 같은 할아버지는 말 한 피를 금화 한 자루와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만약 남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아내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이놈의 바보 같은 말도 안 되는 호통을 치시며 야단을 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아내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저도 아내한테 엄청 야단을 맞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혼 사유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르보셋 축복의 삶은 여러분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항상 여유롭고 평안을 유지하는 삶에 르보셋 축복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르보셋 축복의 삶에 대해 가장 합당한 말씀이 있어서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삶에 르보셋의 축복의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가 되심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주어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여유롭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시편 23편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삭이 누렸던 그 삶, 르보셋의 축복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만족 외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며 다투며 경쟁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양보와 여유 있는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르보셋의 축복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시기와 다툼과 대적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양보와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교회가 르보셋의 축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함으로 새가족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는 화요일에는 기독교연합회 신년 결의회 및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장소는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영존호의 여전도연합회 정기총회가 목요일 오후 12시 20분 영주 동산교회에서 있겠습니다. 11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출판된 교회 요람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임소희 집사님 새가족으로 우리 교회 가족이 되셨습니다. 성경 읽기 조동식 장로님 2독, 전체로는 1268독째를 하셨습니다. 오늘 새가족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께서 오후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찬양도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자리를 잡으시고 새 가족이 이제 셋자가 없는 그런 가족이 되셔서 우리 교회의 또 주역이 되시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빛내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크게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가족부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 또 부장님과 모든 부원 여러분들, 또 지도하시는 목사님 수고 많이 하시고 애쓰시는 가운데 우리 새가족들께서 우리 교회가
익숙하고 또 친밀하며 따뜻한 그런 교회로 또 인식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우리 부원들의 수고에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새가족부 여러분들에게도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죠.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서 각 파트에서 수고하고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한 주간 또 잘 지내십시오, 잘 지내십시오 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새가족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새 가족들을 또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을 섬기느라 수고하시는 새 가족부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되신 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총 풍성에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예배하고 섬기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새가족 여러분들의 모든 삶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